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배고픈 이가 없었고 목마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은혜를 갖다가 막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 또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걸 감당하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니? 하고서 한번 가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생내실 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꺼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송두리째 그들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는 애굽과는 상관없이 한 국가를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의 재앙 그것을 갖다가 애굽을 물리치시고 또 홍해에서 바로의 군사를 갖다가 다 물로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보내지 않더니 나중에 바로가 지겨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놓으시고 그리고는 홍해에서 그를 살리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근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느냐? 노예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가축들도 데리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들이 했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나와서 재물들이 많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맨날 벽돌이나 찍고 있었던 노예들이 종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삶을 시작하고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삶이 뭐냐?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강권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장밋빛 이 미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 모세하고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래야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먹을 물을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랬더니 물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제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이제 불평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조금 지나서 신광야에 갔더니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었나 봐요. 한동안을 나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를 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르비딤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요 쓴물마저도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고생이 시작이에요. 참 은혜로워야 되는 여정인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은혜가 제일 빨리 떨어져요. 은혜가 제일 빨리 떨어져요. 돈보다 먼저 떨어지는 게 은혜예요. 체력보다 먼저 떨어지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물 한 번 없고 배 한 번 고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은혜가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가 늘 바라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평을 할 때의 모습도 이 사람들을 보면요 변하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신광야에서 배가 막 고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뚜막에 앉아서 먹고 싶을 때는 다 먹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하고 우리 식구들 다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이러고 따지고 물어요. 그
그리고는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목마르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하고 우리 가족하고 우리 가족들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예, 데리고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데리고 나온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목마른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큼까지 험악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예, 모세가 하나님한테 불을 짓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얘네들이 좀 있으면은 나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요. 예, 목이 말라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얼마큼까지 나쁘느냐 하면 예,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얘네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먹는 것, 입는 것, 여기에서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을 줄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의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시험을 했었던 곳이에요. 이게 참 의아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별을 해주시고, 홍해에서도 건져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주시고, 이제 이전에 만나도 주시고, 늘 지가 함께하고 계시는 게 순간순간 보이는데, 사람들이 목이 잠깐 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걸 시험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주셨지만 그것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마사, 무리바라. 그래서 그들이 다투었다. 예,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이것을 갖다가 시험을 했었던 곳이랍니다. 이 마사가 별로 은혜로운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명예로운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하루가 이래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렇지 않나요? 먹고 사는 것, 되어지는 일이 주변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금 배고픈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목마른 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틈나는 대로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의 삶과 비슷해요. 틈틈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늘 넘치고요, 늘 오감으로 느끼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먹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 늘 불평이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불평들이 넘치죠.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늘 은혜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되게 잠깐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 뭐 때문에 불평해요? 더워서 불평, 추워서 불평, 배고파서 불평, 예, 배불러서 불평, 살이 쪄서 불평, 살이 빠져서 걱정. 그쵸? 우리 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살이 찌면 살이 쪄서 불평, 살이 빠지면 살이 빠져서 불평, 추우면 추워서 불평, 더우면 더워서 불평, 예, 먹어서 살이 안 쪄도 불평. 그런데 그렇게 불평 속에 있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불평은 너무나 예, 더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합지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앞에 요거를 같이 읽었느냐 하면 이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에 오합지졸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게 살아가고 늘 불평이 넘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칠 것 같은 이러한 기세 속에서 늘 매일 하루하루를 갖다가 아주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딱 쳐들어온 그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맨날 하고 요즘 표현으로 애들 말로 하면 오합지졸들이 완전 생쇼를 하고 있는데 예,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답니다. 사실 전쟁을 할 때는 이때가 제일 기회입니다. 그죠? 힘들 때 예, 굉장히 잘 뭉치고 막 이럴 때는 사실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일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오합지졸일 때 쳐들어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 때에는 예,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틈타는 거예요. 예, 아말렉도 그때 쳐들어옵니다. 오합지졸이고 늘 힘들 때니까 아마 아말렉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살필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대사가 한마디가 없어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요. 여기는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 사람들을 뽑아서 내일 전쟁에 나가라. 사람들을 뽑아서 내일 전쟁에 나가래요. 근데 이게 보통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군사를 주면서 야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서 네가 싸워 이래야 되는데 네가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래요. 근데 그 사람들 상태가 없대요. 지금 생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군사를 뽑아서 네가 나가서 전투를 하래요. 그럼 진짜 지도자 같으면 그걸 뽑아와. 내가 선두했을 거야. 이래야 장수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게.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하러 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첫 명령입니다. 네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성경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뷔 장면이 좀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막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그 불평이 막 강도가 얼만큼 센지 모세를 막 돌로 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호수아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내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이러면 누가 손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데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나와서 싸우랍니다. 아말렉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라고 있는데요. 그 아말렉은 그 시내 광야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들입니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그래서 되게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따지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로 따지면 몽골이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어때요? 맨날 돌아다니고 막 거칠게 사니까 싸움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징기스칸 아닙니까? 나폴레옹보다도 더 컸었던 나라를 만든. 근데 이 아말렉이 그렇게 전쟁을 시작해요. 아말렉과 첫 전쟁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이거든요. 지금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도 되게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되게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지 말아야 될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곳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이다 그러면 지금 현대의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을 갖다가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그 아말렉이에요. 아말렉하고 이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직 노예들입니다. 전직 노예들이 뭐를 했느냐? 그래서 뭐 저기 군사로도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맨날 벽돌 찍던 사람들이에요. 벽돌을 찍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짜증이 나 있고 이런데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세도 존경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든지 막 자기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하고 지금 잘 보고 있다가 아주 전쟁에 능한 이 아말렉이 전쟁을 붙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쟁은 보나 마나한 거예요. 보나 마나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죠? 왜 이길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싸움을 거는 놈은요 자신 있으니까 거는 거예요. 아말렉이 자기네는 자신이 있으니까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나와가지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거는 불평불만밖에 없는 이 오합지졸들,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얘네들 중에서 뽑아서 나가서 전쟁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 전에 국군의 날 기념에 뭐 몇십 년 만에 그 우리나라 그 쫙 행진을 했잖아요. 그죠? 사회를 하고 뭐 되게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 국산 무기들이 이제 막 소개가 됐거든요. 뭐 수리 1, 2, 3호인가 뭐 이런 수리는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이제 이 6.25 참전용사들은요, 뭐 울고 막 이랬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제 힘이 세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전쟁이라는군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세 싸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기도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만큼 위험하냐? 한 번 전쟁에서 져서 망한 나라들도 있어요. 한 번 전쟁에서 져서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명령은 이 노예 출신들 중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애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내일 전쟁을 하래요. 그럼 뭘 들고 나갈 거며? 어떻게 싸울 거며?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냥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오합지졸들이 있는데 얘들 데리고 나가서 내일 싸우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사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다고도 안 나와요.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라도 돼 있으면 성웅 이순신처럼 소신에겐 아직도 배가 13척이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고 나가야 뭐 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고 그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적들이 몰려와도 뭐 용감한 노예 출신들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했든지 아니면 철저한 순종의 표현일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나가라. 그러니 모으고 나가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군사를 모아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프면 목마르면 아주 죽겠다고 하는 이 한심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가 되지 않나요? 여호수아와. 그죠? 기가 막히긴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조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인가? 아니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날 전쟁에 나가요. 그랬더니 모세가 약속대로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다음에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더래요. 예,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놓고서 예, 모세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손을 아론과 훌이 한쪽씩 잡고서 자기네가 들고 있었대요. 제가 그걸 실험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 손 들고 벌 서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거기에 뭐 하나 들고 서보신 적 있으세요? 아론과 훌은 죽는 거예요. 힘들면 내리면 되지만 뭐, 예. 근데 그 일은 차지하고 예, 여기서 전쟁을 하면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그러다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밀립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해가 질 때까지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가 질 때까지 이겼답니다. 그런데 전세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말렉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자신이 있는 전쟁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손을 내리는 순간에 곧바로 후퇴를 하더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높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마술적인 뭐가 아니라요. 실제로 현실로는 그냥 평범하게 싸울 때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리는 순간 지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때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바로 바란 것이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빵점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철저한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여호수아의 순종, 이 빵점 군대가 철저한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었대요.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을 처음 치렀어요. 아말렉하고. 사실은 여리고에 들어갈 때 처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합니다. 근데 첫 승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디서 또 확인시켜 주시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래. 다 기록해 놓으래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서 아주 외우게 하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알려줘서 외우게 하래요. 왜 그럴까요? 네가 오늘 싸워서 이겼는데 전쟁의 승리가 네가 아닌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상황이 아주 그지 같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이것을 갖다가 잘 써주고 귀에서 아주 외울 수 있도록 들게 하래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이겨버리시겠다는 얘기죠. 아주 이겨버리시겠다는 얘기요. 네,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더 편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줘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싸움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을요 이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전쟁인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처음 싸운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고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서 이긴 전쟁이었고,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아말렉을 내가 아주 멀리하겠다 하는 것, 이건 뭐냐? 결국에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기가 못이 박히도록 하라는 얘기는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장수를 누가 쓰시겠다는 거냐? 여호수아인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으로만 광야에서 살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후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에게는 특히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싸움에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주체의 장수가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예,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쌓는 곳이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는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깃발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깃발이 뭘 얘기할까요? 예, 깃발은요 장수가 누군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장수가 누군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멀리서 막 옛날 전쟁일수록 깃발을 들고 오죠. 그 깃발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어떠한 부대고 여기에 장수가 누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라는 건 뭐예요? 장수가 여호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부대의 장수는 누구예요? 우두머리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었던 것은 승리를 의미하지만 군대의 장수가 누구이고 또 어떤 군대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늘 승리할 건데 그 전쟁의 장수가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예, 군대의 장관이 여호와께서 친히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차고 넘칩니다. 그죠?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혹시 그런 곳 한가운데서 늘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주 힘든 상황, 이런 곳에서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나 하나 우리 식구들 건사하기도 힘든데 말도 안 되는 듯한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막 넘쳐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 명령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에서 내가 걸릴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아우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안 된다는 것도 많고 그죠? 내가 사람들은 다 하는 건데 나는 하면 안 되고 뭐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갖다가 짓누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장수로 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장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순종으로. 상황이 되는 데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쪽은 10명이었는데 내가 20명을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 그거는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합지졸들 중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군사를 꾸려서 나가 싸워. 그때에 바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리는 순간 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대비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장수가 된 여호수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그 출신이 어떤지도 잘 나오잖아요. 함께 출애굽을 했으니까 얘도 아마 애굽에서 태어났거나 이랬겠죠. 예,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노예였을 거예요. 아주 기술이 좋으면 뭘 잘했을까요? 싸움을 잘했을까요? 아니, 벽돌을 기가 막히게 찍었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은 벽돌 5장 옮길 때 얘는 한 8장씩 옮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이런 방구의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 표현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애굽에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 미디안에서 광야를 공부했고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리더로서 준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소상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나 여호수아인 건 뭐예요? 이제 딱 시작하는 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의 순종, 이게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후로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딱 한 번 집니다. 아인성에서 잠깐 집니다. 결국엔 그것도 이깁니다. 예, 앞에서 살펴본 여호수아의 삶에서는요 승리는 늘 그의 곁에 있어요. 승리만 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그의 삶에는 늘 승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녹록한 상황은 없어요.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온 여호수아의 삶이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주변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자신 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할 때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주변에 있는 상황은 오히려부터 우리를 괴롭혔지만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해가 질 때까지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주변의 상황 보고 놀랍니까? 주변 상황에서 눌려 있습니까? 눌리지 마십시오. 자꾸 주변 보지 마세요. 상태를 자꾸 보니까 억눌리는 거예요. 예, 상황을 보니까 자꾸 기가 죽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막 이럴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주변의 상황이 예민해질 때는요 눌리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물 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 위를 걷는 기술만 있으면요 세상에 두 가지가 없어집니다. 뭐가 없느냐? 다이빙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익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은 날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걸었어요.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폭 빠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변의 상황을 본 거예요. 풍랑이 오는 걸 보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미련한 놈아 이랬어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주변의 상황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풍랑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아주 그지 같고 오합지졸 같지만 그 상황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아주 평온할 날은 하루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늘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이 시가 되시면, 여호와는 이 시가 되시면, 예, 주변의 상황이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넉넉하지도 않지만, 내가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가 막히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했는지 순종을 해서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안 써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깃발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변을 보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하실 때 드러나는 깃발. 예. 그래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밤늦게 잠깐 TV를 봤거든요. 인간의 조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다 이런 걸 해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걸 성공이래요. 돈을 많이 버는 걸 성공이래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뭐 무일푼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통영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성공한 사람이지 그래서 혼자서 찍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줘서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이 되는 게 성공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예, 그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요즘에 또 뭐 되게 회사 하나 큰 거 그죠? 뭐라고 동양증권도 지금 뭐 이런 난리 났잖아요. 예. 저도 거기에 통장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통장만 있어요. 통장만 있어서 그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만드느라고 만들었는데 통장만 있고
거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뜯길 것도 없고 유식도 없고, 예, 막 흔들리지만, 세상이 막 흔들리지만 나와는 함께는,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상이요 나가보면 뉴스가요 난리라요, 난리. 그죠? 난리예요. 북한 놈들은 또 맨날 말 바꾸고, 예, 일본 놈들까지 나서고, 뭔가 난리예요. 지네들 생선 안 먹는다 했다고 또 고발하고, 별 일들을 다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하나 흔들리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여호수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이 되고 여호와 니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 교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깃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늘 깃발을 쌓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